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 살 안에서 자랑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2절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파울로스와 실루아누스와 티모테우스가 보내지게 되는데 그 보내지게 된 그 세 사람이 은혜와 평화다.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삶에게 은혜와 평화다. 이런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눠서 사용되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이제 4절까지를 1장 1절로 4절까지를 자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4절까지 좀 잘랐어요. 4절까지 자른 이유는 마침표가 4절에 부득이하게 이제 문장 구조상 어쩔 수 없이 4절밖에 못 잘랐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파울로스와 실루아누스와 티모테우스는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데살로니큐스 삶의 교회에게 데살로니큐스가 이제 데살로니카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파울로스와 실루아누스와 티모테우스 실루아누스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실루아누스는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4번 사용됐고요. 실라스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실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로 기억하고 있죠. 그 실라가 실라스예요. 그래서 실루아누스와 실라스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실루아누스는 4번, 실라스는 사도행전 등에 등장하는데 12번 사용됐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라스와 티모테우스가 실라스는 생각이란 뜻이고 티모테우스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자 파울로스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예수스라고 밝히 증언하신다.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는 거죠. 마케도니아 베레아 등에 함께 이렇게 필리포스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먼저 파울로스가 이제 베리아에서 이 아테네로 이제 먼저 이렇게 도망오다시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라스와 티모테우스가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볼 때 지금 필리포스에서 베리아, 데살로니카, 아테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까지 파울로스가 먼저 피신을 했고 그 다음에 실라스하고 티모테우스가 뒤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1장에는 실루아누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봅니다. 파울로스와 실루아누스와 티모테우스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데살로니큐스 삶의 교회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이다. 전서는 이렇게 한 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후서에는 이걸 1절하고 2절 나눠놨어요. 참 그 절을 나누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1절에 그걸 한 절에 다 묶었으면 2절에도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2절에 와서는 또 나눠놨어요. 이런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만 실루아노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글쎄 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루아노스나 실라스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로스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특히 티모데우스와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데살로니케우스 삶의 교회에게,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카를 얘기하는 거고, 데살로니케우스는 데살로니카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삶은 이제 베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케 삶보다 기족 삶이더라. 이 삶은 모든 간절함으로 말씀을 맞이했고 나를 조차 성경 삶을 상고하며 이 삶이 이처럼 갖게 하소서.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을 그렇게 번역이 됐죠. 기족 삶이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고 뭐 이렇게 표현됐죠. 사도행전 20장 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로이아인, 베레아예요, 이건. 베레아는 우리 이제 한글 개혁판에 이렇게 돼 있고, 베로이아인 필로스의 아들 소파트로스와 데살로니케 삶 아리스타르고스와 세쿤도스와 데르베인 가이오스와 티모테오스. 그러니까 티모테오스가 데르베인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소아시아 데르베인이에요. 아시아인 튀키코스와 트로이모스가 그와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으면서 그 지명까지, 인명까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처럼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데살로니케우스 삶의 교회,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걸 이제 다음 이제 압축을 하면 2절까지 압축을 해야죠. 2절까지 압축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디모데오스가 네 삶에게 은혜와 평화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2절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내 삶에게 은혜와 평화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자꾸 이제 저도 여러 번 헷갈렸는데 오늘 이제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볼까요? 그리고 내 삶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은혜 대신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면은 에피를 썼든지 그러겠죠. 근데 은혜 대신 안티예요. 은혜 대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율법도 은혜고 여섯째 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렇게 다스림, 통치하심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법은 모시스로 인하여 주어졌고 구분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시스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은혜 대신 은혜가 맞죠.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 은혜예요. 네. 그래서 전치사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모호해진다. 로마서 5장 21절 이처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 똑같이 이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 같이가 언제냐면 넷째 날 모세의 율법도 그게 포함되는 얘기예요.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생명을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통치 수단이다. 법이라는 건 통치 수단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통치 수단이다. 그래서 일단은 율법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은 죄의 법의 통치를 받느냐 율법의 통치를 받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이런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통치를 받는 거, 죄의 통치를 받는 거 은혜라고 말 안 해요. 율법의 통치를 받는 거 은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은혜. 그래서 은혜 대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시적으로 다섯 날까지 주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법이 통치를 하게 된다. 그것이 은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무슨 뭐 그냥 내 말 감동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지.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내 삶은 네 삶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을 지고 있다. 예. 감사할 빚을 지고 있다. 또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3절. 형제 삶이여 내 삶은 네 삶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할 빚 지고 있다. 그같이 네 삶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이루고자 네 모든 삶에 각자 하나의 사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같이 이유는 지금 감사할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당하다. 뭐에 합당해요? 감사할 빚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쑥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얼른 이해가 되지.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써놓은 글은 우리 정서에 맞게끔 쓰기 때문에 그저 읽으면 우리가 말하듯이 이해가 쓱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앞뒤 순서나 문맥의 전후 사정이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유를 앞에다 붙이죠. 그런데 뭐 뒤에 붙이기도 한다 우리 그같이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돼 한글을. 형제 살며 내 삶은 네 삶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할 부정사를 썼어요. 빚지고 있다. 오페일로 빚지고 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고.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어요. 합당하다는 말이 없어요. 또는 빚지고 있다는 말도 없어요. 3절에 당연하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합당하다는 얘기가 당연하다는 얘기네. 빚지고 있다는 말이 없어요.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빚을 지고 있을 때, 그건 늘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라는 건 뭐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국방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늘 빚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근로의 의무 같은 경우는 꼭 의무라고 하기는 뭐해? 왜? 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국방의 의무하고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는 완전히 빚쟁이에요. 어? 국방 의무를 다 못하면 기피자가 돼가지고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납세 의무를 안 하면은 미납자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불시에 체납을 위해서 세무사들이 덤벼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빚이에요, 그게. 그래서 늘 조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조리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벨레테스, 빚.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제 그 빚이 들어있죠. 대사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를 인하여 내 삶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 네 삶이 내 삶 곁에서 하나님의 들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말로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그같이 맞이하고자 했으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네 삶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삶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한다. 유카리스테오. 네. 감사한다. 감사. 좋은 일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 그리고 내 삶의 죄 삶을 내 삶에게 놓아주소서. 왜냐하면 내 삶에게 빚진 모든 삶에게 내 삶이 놓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예요.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루고자 들어가게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것으로부터 구하소서. 죄 삶을 내 삶에게 놓아주소서. 왜냐하면 내 삶에게 빚진 모든 삶에게 내 삶이 놓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놓아주죠. 그가 가서 그에게 빚진 자를 놔줘야만이, 놔줬을 때, 아페미 했을 때에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RPM이 하며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빚진 자에게 빚을 놔주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바울로스가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빚진 자를 놔주는 일이에요. 그게 내 죄를 없애하는 일이에요. 내 죄를 탕감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할까요? 내 죄가 사해질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죄를 탕감받으려면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복음 증거하라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무슨 수로 그걸 없앨 거예요. 로마 13장 8절. 서로를 사랑스러운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법을 채워서, 법을 채우면 어떻게 넘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근데 완성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다섯째 날을 넘어서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항아리가 물이 가득 찼을 때 그게 그 결혼식 연회장에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모두가 먹고 맛있게 느꼈다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맛있죠. 묵은 포도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선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 포도주가 신선한 생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까지 묵었던 포도주예요. 그게 차서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 넘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서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효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잔칫날이다. 먹어라,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섯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랑스러운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모세의 법을 채운 것이다. 그러니까 차고 넘쳤으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걸로 살아야 되겠죠. 서로에 이르고자 내 모든 삶에 각자 하나의 사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다. 참 어렵게 썼어요. 번역할 때는 힘들었어요. 서로에 이르고자, 서로 하나 되고자 네 모든 삶, 각자 하나의 사랑이, 각자 하나의 사랑이 증가하기 때문에 플레오 나죠, 증가하기 때문에 합당하다. 악시오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1절을 봅니다. 그래서 내 삶도 네 삶에 이르고자 함같이 네 삶을 서로의 삶에 이르고자 모든 삶에 이르고자 주께서 사랑으로 증가하게 하게 그리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증가하고 넘쳐야 돼요. 사랑은 넘치는 게 좋아요. 과한 건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넘쳐야 맛이에요. 사랑은 넘쳐야 맛이에요. 맥주도 넘쳐야 맛이잖아요. 그처럼 사랑도 넘쳐야 맛이에요. 증가한다는 얘기 대단하니까 전후서에만 이게 사용됐어요. 계시록 5장 9절도 볼까요? 그리고 저 삶, 저 삶이 누구냐면 내 생물 삶과 24 장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말하되 당신은 증서를 취하시고 그의 인삶을 열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해당하셨고 당신의 피 안에서 모든 지파와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사셨고 매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가 샀다고. 참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안에 매입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구매를 했다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 매입했다고. 당신은 증서를 취하시고 그의 인삶을 열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한 자가 뭔 일을 해야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일을 하면 좀 어설프죠. 그러니까 격에 맞는 준비된 자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설퍼요. 그래서 자꾸 탈이 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도 지금 선무당에 사람 잡는 그런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번째 4절. 그러므로 네 삶의 인내와 모든 박해 삶과 환난 삶 안에서 믿음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 삶 안에서 사랑함이 내 삶 안에서 친히 내 삶을 용납한다. 참 어려워요. 얼른 읽어서 얼른 들어오질 않아요. 네 삶의 인내, 박해, 환난 삶 안에서 믿음이 초월하여 하나님 교회의 삶 안에 자랑이 되었다고.
믿음이 자랄 때만, 믿음이 초월할 때만, 믿음이 이렇게 뛰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삶 안에서 자랑이 돼요. 그 자랑이 네 삶 안에서 친히 내 삶을 용납을 했다고. 그러니까 용납한다가 동사잖아요. 여기 동사가 지금 용납한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와야 돼. 그러니까 용납하기 했기 때문에 믿음이 초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랬죠. 나의 그 부족한 이 메신저를 용납했기 때문에 믿음이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썼어요. 인내와 박해와 환난 삶 안에서 믿음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삶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랑이 됐다고. 그 자랑이 바로 내 삶을 용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내, 히포모네, 박해, 디오그모스, 환난, 뜰리프시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래에서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 비슷하게 느끼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분노하는 분노하는 걸 멀리, 분노하는 걸 팍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쓱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팍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암이 보글보글 넘치다 보니까 넘치면서 흐르면서 식고 넘치면서 흐르면서 식고 넘치면서 흐르면서 식었단 말이에요. 그걸 미크로스 디모스를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이렇게 견디는 거는 인내라고 했고, 오래 참음은 분노하는 것을, 화내는 걸 길게 늘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엿가락을 쭉 늘리듯이 길게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박해라는 건 뭐냐면 디오그모스인데, 이건 디오그모스는 디오코에서 왔어요. 디오코가 뭐냐면 추적하다예요. 그 추적하다를, 그거를 쫓기는, 추노꾼에게 쫓기는 노예의, 노비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어디 앉아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좌불안석이요. 좌불안석, 침불안석이요. 언제나 어디 앉아서도, 걸어가도, 누워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 그걸 그 추적인데, 그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쫓는 입장에서는 추적이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박해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라는 말을 썼는데, 핍박은 뭐냐면, 핍박과 박해는 이런 거예요. 박해하면 우리가 조선조 말 때에 우리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 박해를 했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감시하고 압박하고 처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과 가해를 하는 것을 합쳐서 박해, 그렇게 해요. 두 단의 합성어예요. 핍박이란다는 건 핍박이에요. 뭐 학교 같은 데 가서 일진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잖아요. 늘 가해를 당하잖아요. 폭행을 당하고. 이게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좀 이렇게 협의의 의미라면, 박해라고 하는 건 광의의 의미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핍박이라고 번역했던 걸 전 박해로 바꿨어요. 그래서 박해로 이해하되, 거기에 추적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뜰리프치스, 환란.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지진, 태풍, 이런 게 다 환란이에요. 이런 게.
그렇게 재해로 오는 거.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전쟁에 대한 재해, 이런 것들이 환란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환란을 겪고 있죠. 전쟁의 환란을 겪고 있죠.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홍수 대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삶 안에서 믿음이 초월했다. 휴페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휴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주로 소육 앞에 믿음이 이렇게 이제 이때 소유격이 거의 쓰였어요. 목적격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목적격이 있을 때는 해석이 쉬워요. 무엇을 초월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 앞에 소유격이 있는 와 이런 게 주격이 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초월했다 할 때 믿음이 여기 지금 주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소유격이에요. 근데 번역상은 믿음이 또는 말할 때는 믿음이 초월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주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는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때는 소유격을 쓴다고요. 왜? 전치사가 붙으면 주격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유격, 여격, 목적격에만 쓰이거든. 전치사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초월했다 할 때 믿음이 그래서 주어는 아니다. 주격도 아니다. 소유격인데 어쩔 수 없이 번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 부분도 이제 좀 다 고쳐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휴페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그런즉 내 삶은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의롭게 되어야만이 평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삶은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접근함도 가진 것이다. 믿음 안에 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접해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을, 확증은 소망을 열중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인내는 확증을, 이 도키마조에서 온 단어인데 확증이라는 단어는 이제 도키메 그 여성 명사로 썼고요. 지난번에 이걸 이제 입증이라고 했는데 입증은 객관적인 어떤 중간적인 입장이니까 중성이 맞아요. 그래서 도키모스가 그 중성의 하나인데 중성의 입증이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확증으로 하는 게 맞다. 인내는 확증을, 확증은 소망을.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됐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뭐냐면 합격이에요, 합격.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뿌려진 자도, 그러니까 돌짝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가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를 기쁨과 결합하여 취하는 자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환난, 근심과 재앙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죠. 그것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근심, 그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해, 아까 핍박과 해악을 받는 거, 그걸 박해. 말씀을 인하여 자연재해, 이제 설명은 내가 이제 이해가 쉽게끔 자연재해나 인재나 아니면 뭐 핍박과 가해냐 이런 말을 썼는데 말씀을 인하여 받는 환난이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뭐 말씀하고 상관없이 뭐 자연재해 받는 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해서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발생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자를 우리가 돌짝밭 또는 돌 형상 삶에 접하여 뿌려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나오면 그저 3차 대전 또는 뭐 전쟁 이런 것 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핍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성경은 지금 외적인 그런 요소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외적인 그런 요소의 단어를 가지고 내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는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돌 형상 삶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환난과 박해가 오는데,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갔을 때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필연적으로 오는 환난과 박해는 뭡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 용어로 따지면 이게 번뇌예요, 번뇌. 참 불교 용어 그 단어는 굉장히 참 잘 표현한 철학적인 용어죠. 번뇌. 번뇌.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번뇌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교에서는 그걸 108번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108번뇌가 아니라 우리는 37은 20일, 인나팔 대접해갖고 20일, 21번뇌예요, 21번뇌. 근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기는 많지. 그러나 하여튼, 단계적으로 보면 21번뇌. 계시록을 들어보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죽었으니 아마도 모든 삶이 죽었다는 이것을 판결하는 내 삶을 그리스도스의 사랑이 붙잡는다. 저가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죽었어도 살아있는 삶이 더 이상 저 삶 스스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초월하여 죽었다가 일으켜진 분과 살려 합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이때도 모든 삶에서가 이게 소유격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지. 또는 모든 삶이 초월해. 그 밑에는 이제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저 삶이 초월하여, 이때는 이제 저 삶이 초월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거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주어잖아요.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죽었으니. 그때는 그렇게 번역해야 맞죠.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휴페르가 초월한다는 단어인데 150회 쓰였어요. 신약에. 그 중에 고린도 후서에만 34번 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 휴페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후서를 참 이해하는데 곤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하다.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휴페르가 굉장히 중요하다. 3, 42, 3, 5, 15, 25%가 쓰였다니. 34회니까 약 25% 정도가 고린도 후서에 쓰였어요. 25%는 4분의 1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고린도 전서에도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휴페르를 이해하는 데는 고린도 후서를 봐라.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삶 안에서 자랑함이 카우카오마이, 내 삶 안에서 친히 내 삶을 용납한다. 아네코, 용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들어, 아나,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진다. 이렇게 받들어 가진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개념이. 그게 아네코. 교회에 대해서. 에클레시아. 에크, 나오다. 클레시아,
칼레오예요. 초청하다예요. 그러니까 초청이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언급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돼요. 시내산에서 그에게 전하던 사자와 나의 아버지의 삶과 더불어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자가 이 사람이다. 누구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영접하였다 그랬는데 그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된 게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불러냈죠.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이 적용을 한다면 왜 불러낸 자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불러낸 자들 19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그럼 죽이려고 불러냈냐? 그러니까 위에쪽으로 보면 안 돼. 내쪽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있던 사람의 속성, 말의 속성, 그것들을 전부 그 광야 교회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칼레오 했는데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해요. 새싹을 내게 하려고. 옛것을 죽이고 새싹을 내게 하려고. 새것을 내게 하려고 초청한 거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그 모든 삶을 그의 발 삶 아래 굴복하게 하셨고 교회에게 모든 삶을 초월하여 그를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모든 삶 안에 채우시는 자의 채움이다. 채움이 몸이고 채움이 교회라고요. 채우는 거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스는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광야의 교회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지잖아요. 성막처럼 교회당을 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막에는 교회 밖에서 있었죠.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교회 그 성막을 중심으로 4군데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누구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됐냐? 그게 그 신부가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몸. 형체를 갖는 게 형체, 소마, 형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도스가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회당이나 교회당은 모이는 장소로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성막을 보면 중요한 게 성막은 밖에서 이렇게 관망하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그 성막이 누구였냐? 바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나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나의 모습이 다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성막을 그 6째 날, 7째 날을 통해서 살려내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신부로 살려내는 얘기예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내 삼아서 나를 살려내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그 행위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받아들이지 외모를 보고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파울로스는 외모는 대머리고 볼품 없었다. 키는 적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건 실제 지어낸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내용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아내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여기 자랑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왜냐하면 할례받은 저 삶은 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로지 내 육체 안에 저 삶이 자랑하게 하려고 네 삶을 할례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할례받는 것 자체가 무슨 자랑이에요. 14절 그러나 나에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거든 자랑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나에게 세상이 십자가 못 박혀진 것이고 나도 세상에게 십자가 못 박혀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 자체를 자랑해.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심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장식을 하기 시작해. 이게 천주교 같으면 천주교는 십자가 장식 막 꽃을 막 금으로 십자가를 장식을 해. 십자가를 너무 소중히 생각해서 그랬겠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장식만 해놨지 실제는 부를 추구하냐 말이야. 기복을 추구한다고. 기복을 추구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연구원이 신학원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거든. 그래서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와서 죽자. 십자가에서 죽자.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스타우로스가 자랑거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 원컨대 내 삶은 나의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되 오로지 내게서 용납하라. 그래서 이렇게 1절에 용납하가 두 번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네 삶을 그리스도스인 한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냈던 것 같이 네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실로 누가 와서 내 삶이 선포하지 않았던 유사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든 혹 내 삶이 취하지 않았던 색다른 영을 취하거나 혹 내 삶이 맞이하지 않았던 색다른 복음을 내 삶은 잘 용납하는 것이다. 이걸 용납하면 안 되죠. 내 삶이 전했던 복음만을 용납해야 돼요. 그 외의 것이 아니면 복음 용납하면 안 된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 중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순결한 처녀로 중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까 제가 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 얘기할 때는 넷째 날
시내산의 광야교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그 전부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니까 하와가 좋고 나쁨의 그 실과를, 지식의 실과를 다 먹고 나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죽게 된 모습이 광야교회의 성막이에요. 그걸 못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한 거예요. 성막 구조를 보면 그게 12마리의 12지파의 네 다리가 집결하고 도열하고 있어서 벽을 이루고 있는 그게 48개예요. 12 곱하기 4 하면 48이 나와요. 그리고 지붕은 6마리의 양과 6마리의 염소의 덮개와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12마리의 12지파에 그걸 잡아서 그걸 지금 가죽을 떠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라고. 이스라엘이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시체의 모습이라고. 그게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걸 레위지파가 떠매고 다녔어요. 이동을 할 때. 죽었으니까. 수속 못 가니까. 그냥 그걸 보고 늘 탄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언제 살아날고 하고 탄식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보면서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습인지 모르고.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스로부터 파울로스와 실라와 디모데오스는 데살로니큐스 삶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노라 이게 아니고 은혜와 평화가 바로 파울로스와 실루아노스와 티모테오스라고. 이들이 다스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가 바로 은혜야. 그러고 그것이 전쟁을 끝마치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 내 삶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증가하는 네 삶에 관하여 하나님, 항상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할 의무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박해와 환난에서 믿음이 초월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삶 안에서 자랑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 삶을 용납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